예수 이름 권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은 천국 입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이별도 기근도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류는 전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극히 작은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대열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반드시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만 이길 수 있어야, 극복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아주 훈련된 조직적인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악의 세력의 집단입니다. 이 사단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만이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21절에는 이기는 자만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전부 이기는 자, 승리해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안 된다. 대부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연결을 못한 상태로 이 말씀이 사장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까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의 씨앗이죠. 이 말씀의 씨앗은 씨앗으로만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앗은 말씀이다. 말씀이 씨앗인데 이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밭을 만나야 되고 그 밭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심어져야만 야고보서 2장 1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밭에 말씀이 잘 심어져야 돼요. 심어져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이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돌짝밭이 되게 만듭니다. 길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시덤불 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런 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 여러분의 밭이 돌짝밭이 되었어요.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간혹 돌짝밭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 고민 때문에 가시덤불 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사단이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또 갖다 뿌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옥토가 아니에요. 반드시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 속에 그 밭 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또 마귀란 놈이 밭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뿌려진 말씀을 또 뺏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간다. 그런 일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막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뺏어갑니다. 지난 6년 동안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야말로 쏟아 부었어요. 약 6천 구절 정도를 영혼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그 믿음과 결부되는 말씀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 말씀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결부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근본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또 아주 고단수로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단과의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를 하셔야만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치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인데 눌리게 되지요. 포로가 되지요. 잡히게 되지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사단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여러분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예수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금을 잡아야 돼요. 한 손에는 시편 149편 6절로 9절 찬양의 금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존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실존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 반드시 승리해야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력한 무기가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해야만 여러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내가 이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영적인 예민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써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기도 끝에 서명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루 3번 식사 기도할 때 그때 그냥 서명 정도로 예수의 이름을 써먹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의 이름을 써먹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보세요. 천지 창조 때부터 사탄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창조하시고 나서 3장에 보면은 사탄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사탄이 등장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맞닥뜨린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 선수 사단과 싸워서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온 인류가 사단에게 진 아담의 그 피를 받아서 그 DNA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희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태어납니다.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이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사탄과의 싸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싸우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싸우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압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사단과 10단계 싸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10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냅니다.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립니다.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기도로 승리합니다. 기도로 승리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완전히 장사 지내요. 승리합니다. 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패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단과 예수님의 3라운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천사가 나와서 그를 수종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전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다니엘도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이 벌써 기도에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뜹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뜹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뜹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영적 전쟁이 발생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어느 정도 이름이 있냐, 돈을 많이 벌었냐, 나중에 가보면은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들어가 보면 다 헛된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내가 그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목사님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나도 물론 천국 가야 되지만 내가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이 사람 절대 그냥 지옥 가게 버려둘 수 없다. 손에 손잡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신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집중해라. 그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진지하게 너의 온 힘을 다 쏟아서 집중해라.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못 들어갈 사람이 많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집중해라. 아고니 조마이, 이건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완전히 정신과 육체의 모든 신경촉을 거기에다 완전히 집중합니다.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 자세로 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던집니다. 생명을 던집니다. 피를 다 쏟습니다. 영혼까지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무런 인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래 나 어느 교회 다녀.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왔어. 천국 지옥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약 6천 구절을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구절을 보니까 6천 구절을 전부 발췌를 했더라고요. 짝을 연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일 80페이지가 양면에 나오는 이 파일에 보니까 노트가 18건이 나왔더라고요. 18건. 그 속에 6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과 관련된 말씀 혹시 내가 잘 몰라서 발췌를 안 해서 그 부분이 혹시 잘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못해서 천국에 못 가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두 눈을 뜨고 6년 동안 집중해서 봤어요. 여러분 닥터들도 그렇지요. 모든 분야에 다 전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공을 한 그 분야의 전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의 차이, 그 사람의 지적인 차이, 영성의 차이, 그 사람의 인격의 차이, 살아온 삶의 차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면서 어떤 스승에게 어떤 교훈을 받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방대한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다루지 않은 영적 세계를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요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분야를 집중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제가 6년 동안 집중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요 좀 머리가 좀 확 튀어서 진짜 똑똑하기를 바라요. 보석을 던지는데도요 다이아몬드를 던져주는데도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 몰라. 그냥 발로 밟아버려. 그냥 차버려.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 여러분 영적 전쟁 보니까 이 사단이요 계속 어떻게 하든지 사단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목적이 여러분 영혼 천국만 안 가면 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되고요. 집중하셔야 되고요. 힘써야 되고요.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쓰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왜 천국 가는 게 어렵습니까? 왜 천국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힘써라. 아고니 조마이. 그 헬라어 단어는 운동선수가 시합할 때 쓰는 그 힘쓰는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 씨름선수 씨름할 때 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마에서요 땀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저도 옛날에 씨름을 했습니다. 선수는 아니고 동네에서 우리 행복하면요 그 앞에 옛날에는 솔밭이 있었고 그게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그 모래사장에 나와서 나오면은 그냥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 힘 안 쓰는 것 같아도요 전 힘을 다 써가지고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은 수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야. 뭐 씨름을 해봤어야 알지. 아이고 그때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7사단에서 그 격구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탱크 중대 제가 선수로 나갔다니까. 아이고 표정을 보니 안 믿는 표정이 있어. 진짜 7사단 탱크 중대 격구 선수로 나갔어요.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물어봐서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격구는요 손으로 던지고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 운동인데, 그 우리 그 소대장이 경북대 체육과 출신이에요. 체육과 출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고 나를 세웠어? 그 운동할 때 여러분 전심을 다합니다. 전심을 다해요.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전심을 다해서 힘써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자신들이 지금 천국 가는 문제인데 어쩌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어디서 그런 여유가 나오는지 그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런 여유가 나와. 하나는 뭘 모르면 그런 여유가 나와. 여러분은 1번이요 2번이요? 아무것도 모르면, 뭘 모르면 모르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제가 진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소리를 높이냐? 오늘 저녁에도 제가 어디 집회를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냐? 막 열이 나는 거야. 답답한 거야.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전투 중이라.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라니까. 여러분 전쟁 우리가 집중해야지요. 긴장해야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해야지요. 예수 이름 건설악한 영을 물리쳐야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체 싸움도 있지만 각자 싸우는 겁니다. 각기 전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이 사단과 싸웁니다. 지금 각자 전투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압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가 저 밑으로 떨어졌냐, 그 가보면 나중에 알아요. 여러분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네?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이 최고였어요. 마귀가 최고였어요. 마귀란 놈이 사망 권세를 잡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삼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인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예수님이 죽으셨어. 음부로 내려가셨어. 그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를 갖게 됐어요. 그 전에는 마귀가 최고의 권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재료로 만들어 버렸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예수님이 사망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원어에 보면은 줄여서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최고의 권세가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단의 부류가요, 하늘에 있는 자가 있고 땅에서 지금 이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도 있고, 그 다음에 땅 아래 음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하늘의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이 땅에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6절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권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나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나 무중에 갇혀 있는 모든 영들이 이제는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그 이름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거기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속성을 일컬는 4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로힘. 이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는 창조자, 통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호칭,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다음에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전능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은 소유자, 지배자,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그 이름의 의미가 예수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7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기억이 날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오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터시케뇨, 나의 어이가 되신 하나님. 그 7대 이름의 의미가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약시대 그 복잡한 이름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 속죄와 관련된 7대 이름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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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아무에게나 내 이름 써라, 내 이름 적용하라고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에게나 내 이름을 써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갈 때는 그 사람 전체 인격,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모든,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이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내 이름 써먹으라고 아무에게나 명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대전에서 목회자 성도들을 향한 구원론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또 이제 가야 됩니다. 내일도 가야 되는데 한의원 하시는 한의원 원장 또 박사님이 목사님이면서 한의학 박사님이셔요. 그분이 한의원도 하고 거기에 교회도 해요. 거기서 합니다. 차들을 가지고 오는데 주차가 공용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면 이 원장님이 명함을 주어요. 갈 때 내 명함 가지고 거기 갔다가 내세요. 그러면 보니까 명함을 가지고 내니까 그 4시간 동안 있었는데 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함 내니까 명함 받고는 돈 안 받더라고요. 그 이름의 의미라는 게, 여러분, 이름의 가치라는 게 그 아무에게나 그 명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명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명함을 받았어요. 그 명함 속에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이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그 교회에 나이 많은 이제 노인 할머니 성도님이 임종을 하게 생겼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남루하고 누추하게 생긴 판잣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제 그 방안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그 벽 쪽에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핀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걸 보고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액수의 수표예요, 수표. 그래서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이거 어떻게 해서 저거 생긴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떤 돈 많은 분의 집에서 평생을 내가 그분을 돌보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왔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세상 떠나기 전에 나에게 이 종이 하나 주어서 버리기가 뭐하고 그래서 기념이 되겠다 싶어서 그걸 갖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지를 모릅니까? 나는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액수의 수표를 벽에다 그냥 붙여놓고 평생에 그렇게 힘들게, 평생에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놔서요. 내 이름을 써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사용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 사용하면 기도응답 받습니다. 예수 이름 사용하면 마귀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8절에 내 이름으로 병마를 몰아내며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정에 우환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적시 사용해야 돼요. 시험이 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 속에 쓰레기 같은 이 생각을 집어넣는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사단이 생각 속에 심어주는 그런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심어준 생각대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방에 물리쳐야지요. 여러분 평생의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유튜브에서 무당이 점치는 걸 봅니다. 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의 능력에 의해서 사역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봅니다. 귀신의 정체를 보는 거죠. 네. 보니까 몇 사람이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영역이 없는 사람이 잘못 들어가면 잡힙니다. 그게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요, 이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귀신의 존재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부 신들을 섬기고, 뭐 동자신 무슨 신 섬기고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실존하는 세계, 여러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곁에 악한 영들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어야 돼요. 각자 싸움입니다. 이런 목사가 일일이 싸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승리하셔야 된다니까. 각자 승리하셔야 된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들어가면 들어가 볼수록 구원받는 것이 이래서 어렵구나. 저는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전문가가 됐어요. 보여요. 그 말씀들이 가슴에 쭉 새겨지면서요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 사용해라. 그 이름 사용하면 여러분 이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어요. 악한 영도 설치고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파송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권세, 예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뭔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다 싶으면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어둠의 세력은, 악한 영은 자기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러가라고 해야 물러갑니다. 쫓아야 물러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어디다가 붙여놨다? 핀에다 박아서 벽에다 붙여놓고 언제 끄집어내서 써먹어요? 식사기도 할 때. 하루에 3번씩 그래도 꼬박꼬박 그거는 착실하게 써먹습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면, 어둠이 들어오면, 생각을 통해서 어둠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쫓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요 성도들의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별 생각 다 집어넣지요. 즉시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잡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어둠의 생각은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대낮처럼 밝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도 밝아야 되고 여호와의 등불,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야 되고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등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성도들의 속이 어두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내 속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호와의 등불, 영혼의 등불. 잠언 20장 27절 그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는가 보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승리하십시다. 나중에 다 120 사시고 지금은요 살만한 세상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까지 사십시오. 한 사람도 아멘 하는 사람 안 계시. 120 사시고 다 천국에서 더 천국에 입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가짜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냥 빛깔 좋게만 하면 안 돼. 그냥 종교생활 하면 안 돼. 그게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 앞에 서야지. 예수 이름 사용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마귀란 놈이요 갈보리 언덕에 예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예수 해도요 이게 벌써 떠나간다고. 사용을 안 해. 우리가 사용을 안 해. 벽에다 다 붙여놨어. 사용을 안 해. 예수 이름 삶 속에서 사용하자고. 기도드리겠습니다.